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또 주님이 이끄시는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바르고 거룩하게 세워지며 모든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물러서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내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삼손의 이야기는 어제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자, 마노아가 지금 여호와 사자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여서 구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머물러서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좀 계속 함께 계셔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서 염소 좋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갑자기 장면이 드러나니까 이제 좀 어색하죠.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 본문을 잠깐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3장부터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1절에 나오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하여서 아니면 그들의 억압과 그들의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세월을 지내왔어요. 40년간. 자, 보통 이렇게 앞에서 이러한 것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놀랍게도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넘겨져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로 괴로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과 섞여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블레셋을 물리치거나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영적으로 독립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겁니다. 이방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것은 특별히 그들의
우상, 신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그들과 어울리는 영적인 신앙적인 타락 아니면 신앙적인 가난화, 하나님을 떠나고 토착 종교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반향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구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2절에 보니까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단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누아의 아내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3절에 말씀해 주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서 얘기해 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마시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아라. 내가 태어나라기 나실인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되어서 드려질 나실인이다. 물론 나실인은 시한부 나실인이 있고 종신부 나실인이 있어요. 그 말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헌신된 자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한부, 언제까지 몇 살 때까지 그때까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나실인이 시한부 나실인이에요. 자, 이러한 소식을 마누아의 아내가 남편 마누아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야. 마누아가 그래? 하나님의 사자 같은 분이 나타나서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누아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던 차에 아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로 이 사자를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8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아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았는데 정말 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그러자 나실인 규례에 관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규례에 관한 말씀을 바로 앞에서 주셨어요. 14절에요.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말씀하죠. 그러자 이제 그 사자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누아와 마누아의 아내 앞에 있지만 마누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로 보기보다는 실제 사람인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더 머물러겠어요. 제가 식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는 누구든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내지 않아요. 반드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환대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말하죠. 내가 네 요청대로 머물긴 하겠다. 잠깐 더 있겠다 하지만 나는 네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 내가 제물로 그걸 드릴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 거지 나에게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 받아서 먹고 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런데도 이 마누아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6절 아래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면서 마누아는 그에게 물어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좀 무례하죠.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을 알면 당신을 높여드리게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하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더니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라는 것은 아주 놀랍다. 깜짝 놀라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신적인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개입과 역사심을 은근히 드러내는 표현이죠. 나는 기묘자다. 그때 마누아는 염소와 제물을 가져다가 이 사람에게 음식으로 만들어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와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제단이 된 셈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그것을 드립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20절입니다. 마누아의 아내가 보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위로 확 올라가는 겁니다. 불꽃이 하늘로 솟구치는 것을 보았어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 그 앞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목격하게 되죠. 그것을 보자 이 마노아와 아내는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같으니 엄청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러자 사자는 그렇게 불꽃과 함께 사라져버렸고 더 이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는 마누아가 또 겁에 질립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본 거야? 그렇다면 나 이거 죽을 텐데 걱정이 되었어요.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우리 죽을 거야. 그러자 23절에 아내가 설명해 줍니다. 아니에요, 여보 하면서 만약 정말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벌써 우리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이시지 않을 거예요. 첫째 이유 23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를 받으셨습니다. 바위에서 제물을 드릴 때 불이 확 나와 사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무슨 죽인다고 말씀하여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을 리도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시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죠. 이 아내가 참 지혜롭고 아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이 남편보다 훨씬 똑똑하고 신앙심이 아주 깊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누아가 두려움 가운데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죠. 자, 마침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자가 예고한 것처럼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삼손이다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자랄 때 자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호해 주셨고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성장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삼손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엄청난 이름이죠. 태양이다. 우리 교회도 태양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 계셔요. 삼손, 태양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름이기도 하죠. 자, 25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소라와 이스다로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어느 순간 삼손이 이제 자랐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사이는 몇 10년이 넘는 15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마침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를 이끄시기 시작하셨다. 그를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사에게 일을 감당하도록, 사사가 되도록 부르시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바로 이 삼손에게 있었던 그러한 이제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이 삼손에 관한 내용이 이 사사기에서 가장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삼손의 등장에 기대가 되죠. 드디어 삼손이구나. 삼손처럼 멋지고 그런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머리를 길게 장발에 그 윤기가 흐르고 멋진 그런 몸매를 가진 삼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되겠다. 영적 감각. 영적 감각의 회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의 회복입니다. 지금 마누아라고 하는 이 삼손의 아버지는 영적으로 아주 둔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이렇게 계속 서 있으면서도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미처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냥 사람인 선지자인 줄 알고 그에게 대접하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아내는 굉장히 지혜롭고 마노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올까요?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어려운 세대의 고비를 넘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별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드러납니까?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그러한 기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블레셋에 섞여 살면서 그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도적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작정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그만큼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주도적으로 찾아오시죠. 주도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주도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놀랍고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와 역사의 도구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랍고 위대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빛나는 존재, 삼손, 태양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복된 삶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도 행여나 눈이 어두워져 영적 분별력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르는 삶, 승리와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밝고 빛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